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에베소 4장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실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다니지 아니하고. 그럼 이 말씀의 전체 문맥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은사를 주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 대언자, 복음 전도자, 그리고 목사 겸 교사라고 하는 은사를 주신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제 12절에서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시니라. 또 13절에서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것은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등장해요. 이 전체 문맥을 안 다루고 이제 14절만 제가 다루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모임에 한 대학생 여자가 방문한 적이 있잖아요. 한 주 나오고 난 다음에 소식이 없어. 어머니가 저한테만 전화해서 어머니 반대로 못 나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이분이 이제 그 인터넷에 보면 서하라 목사라고 여자 목사가 천국과 뭐 지옥에 갔다 왔다는 간증을 해놓은 게 있어. 거기에 복 빠져가지고 저하고 교제한 내용을 반박하는 문자를 길게 보내왔어요. 그전에도 그런 자매를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주어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지금 베리칩을 받는 것 자체가 짐승의 표를 받는 거다. 제가 그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대환란 때 일어날 일들이라는 걸 교제해 줬는데 그걸 받지 못하고 이제 주로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고 하는 분들이 대개 주장하는 게 뭐냐면 교회가 혼란을 통과한다는 주장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견디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그런 교리예요. 그래서 자매님 정말 진리를 알기를 원하면 이렇게 문자로 하지 말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말씀을 펴서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갔다 왔다는 그 간증이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바울은 그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인 바울에게도 불법인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환상이라는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까?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 지옥에 갔다 왔다는 사람의 간증이 참이라면 다 일치해야 되는데 사람마다 다르게 묘사를 하고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입니다. 이 교제를 청했지만 전혀 답이 없더라고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성경 교사와 목회자들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을 가르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어린아이처럼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높은 마음의 위치에 서게 되면 건강한 가르침도 우습게 여기는 거죠. 시시하다는 거예요. 아, 난 천국을 봤는데, 난 지옥을 봤는데. 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 일은 모든 신자의 생활은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야. 그래서 본문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그럼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아이로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아이라는 이 단어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명백하게 구분짓는 선을 그어주는 말이에요. 보세요. 세상적인 존재에서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로 이동하는 점진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가 점진적인 변화로 어떤 일정한 수준에 오르는 거잖아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새로운 출생입니다. 전적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의 영역과 완전히 대조되는 전적으로 새로운 영역 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새 생활이 출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갓난아기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갓난아기에서 자라려면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원리를 대단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니고데모에게 너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출생이 있다는 건 또한 성장과 발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성장하고 발전해서 성숙해져야 합니다.
만약에 주원이나 제인이 제국의 키가 여기서 머물러 버린다면 어떡해? 안 돼요.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그지? 180은 커야 된단 말이야. 그지? 태어났으면 성장해야 된단 말이야. 이것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고 있는 중심되는 원리예요. 사도 요한 1서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린 자녀들아, 젊은이들아, 아버지들아. 우린 모두 이 단계를 거쳐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같은 사실을 말하고 있죠. 새로 태어난 갓난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신약 성경에서 이 기초적인 원리를 계속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핵심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다 된 것을 생각하고 남은 생애 동안 열심히 봉사하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봉사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는 잘해야 돼요. 그래서 목회서신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은 초신자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잘하고 배우고 주님께 봉사할 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런 과정을 안 거치고 봉사자의 위치에 서게 되면 건너머서 꼭 대적자가 되거나 교회를 망치는 사람이 돼. 이 중요한 원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구원받고 교회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어린아이로 시작합니다. 동의합니까? 그가 대단히 지적이거나 직장에서 훌륭한 인물이고 사회에서 명성이 자자할지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어떤 인물이든 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시작할 때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즉 그는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이어령 교수가 한국에서 대단히 유명한 분이잖아요. 회심하고 나니까 강단에 세워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굉장히 띄워주는 걸 보고 제가 조금 아차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 아무리 그가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는 훌륭한 학자를 할지라도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다면 영적인 어린아이에 불과해요. 불행하게도 어떤 분야에서 훌륭한 인물이라고 한다면 신앙에서도 훌륭한 사람으로 시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세상적 분야에서 탁월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를 즉각 지도자의 자리에 앉히는 비성경적인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여러분 이제 교법교회 안에 장로들을 세울 때 어때요? 대부분의 좀 사회적인 명망가들을 세웁니다. 그죠? 이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사도가 이 원리를 자주 반복하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무나 그 원리를 망각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각각 젖먹이에서부터 출발해요.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영역에서 적용되어지는 첫 번째 표준은 육적인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지위나 신분이나 세력은 더더욱 아니죠. 교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뭐예요? 영적인 이해력과 영적인 분별력과 진리에 대한 영적인 지식입니다. 자, 사도는 본문에서 어린아이에게 어떤 특징과 경향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보세요.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어린아이에겐 주된 경향이 있죠? 두 가지의 주된 경향이 있어. 그 첫째가 뭐예요? 불안전성이에요. 불안정한 어린아이는 폭풍우가 치는 바다에 떠있는 작은 배와 같이 바람과 파도에 따라서 요동칠 수밖에 없어요. 요동한다는 말은 파도에 밀려 이리저리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바뀌는 바람에 의해 방향이 이리저리 바뀌는 겁니다. 바다 어때요? 바다는 쉬지 않고 요동하죠. 그죠?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이 요동하는 상태의 이 특징이 뭐예요? 그 하나가 변덕스러움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린아이는 금방 웃다가 금방 우는 등 정말 쉽게 변합니다. 그들이 쉽게 변하고 있는 것이 얼굴 표정에도 금방 나타납니다. 어린아이는 어쩔 수가 없죠? 왜 그래요? 어리니까. 그것은 파도처럼 이리저리 밀리는 것으로 어린아이의 전형적인 행동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본다는 것은 언제나 서글픈 일이지만
우리 모두는 이렇게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장성한 형제들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형제들을 참아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또 다른 특징이 뭐예요? 자제력이 부족해요. 김주원이한테 핸드폰을 주고 내비로 두면 게임을 4시간 할지 5시간 할지 몰라요. 왜? 자제력이 없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통제하는 게 바로 그 때문이죠. 어린이들은 일시적인 충동과 기분에 좌우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스리거나 통제하지 못합니다. 잠언에 보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탈취한 용사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제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어린아이는 스스로 자제하지 못하고 쉽게 감정을 표출합니다. 우리 재인이, 재훈아, 김주원이 보면 엄마 아빠가 뭐라 그러면 너무 쉽게 자기 감정을 탁 드러내요. 뭔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즉각 졸라댑니다. 그죠? 그러다 거절을 당하면 화를 내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어린아이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자기 반응을 억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어린아이의 또 다른 특징은 이 과격한 견해를 가져서 극단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어요. 신자들도 가장 최근에 들은 설교나 최근에 읽은 책에 나온 견해에 쉽게 동조하며 새로운 신학적 유행이 나타날 때마다 희생물이 됩니다. 우리 모임에도 교회 설교가 필요 없다 이런 어떤 풍조가 이제 들으니까 저 설교 안 하겠습니다. 당신도 설교하지 마시오. 그래서 교회를 나가는 게 있어요. 요새 마지막 때가 되니까 배리침을 받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고 또 주장하는 교리가 지금 물결처럼 지금 휩쓸고 있어요. 이들은 이리저리 흔들리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동요는 언제나 그들이 어린아이라는 표시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은 어린아이에 대한 비판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상태를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린아이의 특성이에요. 어쩔 때 우리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지 일정 시간이 지난 어떤 사람에게서 이런 상태가 발견되면 그에게 첫 번째 필요한 일은 뭐예요? 그 잘못을 깨닫도록 해주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서도 이제부터는 이렇게 말하죠. 그런 상태를 계속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래왔지만 이제부터는 그래서는 안 된다. 자, 어린아이에게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그가 속기 쉽다는 거예요. 본문에서도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어린아이는 대단히 속기가 쉽습니다. 과자만 주면 따라가. 그래가지고 납치가 되고, 그죠? 그런 일들이 많죠?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모든 것을 믿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어리기 때문에 사기꾼들에게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구출받고자 할 때 직면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왜 어린아이는 이와 같이 속아 넘어가기가 쉬운가 하는 거예요. 여기에 몇 가지 해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가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빠지기가 쉬운 거죠. 지식의 결핍 때문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표준을 알지 못해요. 표준이 없으면 누구라도 어떤 일을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평가하지 못한다는 것은 판단력이 결핍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죠. 수많은 가르침 앞에 서게 될 때 어느 것이 옳은가를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건 바로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식이 없으면 판단할 수 없어요. 주제 선정할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게 됩니다. 이것이 어린아이들에게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마땅히 어른이 되어야 할 사람이 그대로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비극이죠. 재인이가 지금 키에서 머물러 있고 조은이가 지금 키에서 머물러 있다. 20년이 지나도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그 비극이란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어린이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신기하고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새 것이 생기면 옛날 거는 버려버립니다. 어린아이는 그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도 새 것을 주면 전에 것을 잊어버리고 손에서 팽개쳐 버립니다. 어린아이는 변화를 좋아하고 새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어린아이와 같은 성향이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목양자가 겪어야 하는 첫 번째 어려움은 바로 이 문제예요.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특성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변화를 좋아합니다. 무엇인가 별난 것을 좋아하고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재미있고 신나는 일들을 열망합니다. 지루하게 공부하는 것보다 오락이 훨씬 즐거운 법입니다. 옛날에 우리 모임에 있던 어떤 형제가 오후 집회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뭐 다 아는 얘기인데 왜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후에는 축구도 차러 가고 고기도 잡으러 가자는 거예요. 형제교회는 그렇게 해도 영혼들만 많아진다는 거예요. 오락적인 요소와 흥분되는 요소가 들어있는 별난 것들이 인기가 있는 건 틀림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어린아이의 정신 상태를 나타내주는 표시임이 분명합니다. 사도는 에베소 신자들에게 이것을 주지시키는데 심혈을 기르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성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이제 교회들 안에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게 되려면 드럼이나 이제 이런 타악기를 많이 써야 된다는 거죠. 신나게 찬양을 시켜야 교회를 안 떠난다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대단히 일리가 있는 말 같지만 사실은 그들이 육신적인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족한 겁니다. 피아노 반주를 안 해도 영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네. 초대교회 때 무슨 풍금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집회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교리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기 쉬운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의 마지막 특징은 야바위꾼들의 수 안에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야바위꾼들의 오락을 좋아합니다. 그 놀이가 신기해 보일수록 어린아이는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분별하거나 평가할 능력이 없어요. 어떤 의미로는 속임수가 크면 클수록 아이들은 그것을 믿어버립니다. 그것은 그가 지식이 없고 판단력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는 구경거리와 크고 화려한 것과 자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나 쉽게 유혹되어 버리고 맙니다. 야바위꾼과 같은 수완은 언제나 어린아이들을 매료시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어린아이는 보호를 받아야 하고 훈련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는 무서운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린아이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가지 필수적인 일이 있어요. 어린아이는 그가 어린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고 여러분이 어린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극히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알에서 갓 나온 새를 독수리들이 제일 좋아해요. 마찬가지로 갓 태어난 신자를 마귀가 제일 좋아해요. 어떻게든 다른 교리, 잘못된 교리를 집어넣어줘요. 제가 구원받자마자 너무나 감격해서 막 영적 사적을 서서 보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캐톨릭 신부가 쓴 책이 제 손에 들어왔는데 그때 그 사람이 쓴 게 뭐냐면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야만 한다는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초신자 때 그걸 들으니까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나중에 성경을 알고 난 다음에 들으니까 미친놈이네. 아니 동정녀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그럼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나면 그분이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마귀는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특별한 위험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5절 한번 잠깐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1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은 약탈하는 이인이라. 우리 주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 경고에 거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경고들을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이런 위험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계속적인 경고들에 대해서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경고한 내용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1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1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일일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또 너희 중에서와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떠나면 사나운 이떼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물어뜯을 거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모든 서신도들 속에는 언제나 이런 경고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는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조금 더 놀라운 일이 아니고 그것은 마귀가 자신을 빛의 천사로 그 모습을 위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가장한다 하여도 그것은 결코 큰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그뿐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전체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를 상세하게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3장 2절에서 개들을 조심하고, 개라고 표현하는 거 보십시오.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며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조심하라. 고로새서에서도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경고하는 말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8절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목회서신에서도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또 거짓으로 과학이라고 불리는 것의 반론을 피하며 내게 맡긴 것들을 지키라. 그것을 내세우던 어떤 자들이 믿음에 관하여 잘못하였느니라. 아마도 이 점에 대해서는 베드로후서 2장에서 볼 수 있는 말씀이 가장 뚜렷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베드로후서 2장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을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옵니다. 바울은 그의 독자들에게 구약시대에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났던 것과 같이 그들 중에서도 거짓 교사들이 일어날 것과 그들에게는 무서운 일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다서도 전체적으로 이 엄숙한 경고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요한일서도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교사에 대하여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에서도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목해 보세요. 실로 신약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님과 그분의 위대한 구속 사업에 대하여 거짓 교사들에게 잘못 오도될 수 있는 항상 현존하는 무서운 위험에 대하여 깨닫게 하고 경고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표현을 하면서 주님과 사도들은 매우 강렬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주님은 거짓 대언자들에게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매우 순결하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오지만 사실은 그들은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와 같은 강력한 표현을 통해서 주님은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은 해칠한 무덤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은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속에는 아무것도 없고 뼈다귀와 썩은 것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매우 강렬한 언어죠. 격렬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도 같은 언어를 사용합니다. 사나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에서 그들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묘사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이 거짓 교사들과 사도들이 그들을 미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거짓 교사들을 개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고, 베드로는 정죄받을 이단, 저주받을 이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요, 얼마나 이게 지금 연체동물이 되었느냐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경계할 거 아닙니까? 기독교는 사랑인데 왜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까? 그냥 긍정적인 것만 말하면 안 됩니까?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멋있어 보이는 말 같지만 그런 분들은 영적 전쟁의 영역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잘 보아야 할 용어는 모든 교리의 바람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말씀은 거짓 교리들이 갑자기 동서남북 사방에서 밀어닥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여러 가지 오류와 거짓 교리와 이단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직후에도, 그리고 사도들 당시에도 이 거짓된 교리의 풍조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구원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신론, 종말론, 모든 교리의 풍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뭐냐면 몰래 숨어서 속이려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라는 말입니다. 모든 거짓 교리의 목적은 우리를 속여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가 거짓 교리들에 대하여 강력한 언어를 구사하고 있음에 대해서 조금 더 놀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 오류들이 어떻게 가르쳐지고 전달되는가에 대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한 방법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우리를 잘못 인도하고 빠뜨리기 쉬운 모든 교리의 바람은 사람의 간교한 술수에 의해서 교묘하게 조종되고 있다고 사도는 말합니다. 이 간교한 술수라는 말은 아주 흥미있는 단어입니다. 사도는 그들이 단지 속이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이 간교한 술수로서 이 일을 한다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속여도 아주 교활하게 속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새를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삼태기 같은 거를 딱 받쳐놓고, 올가미를 갖춰놓고 그 밑에다가 탁 새가 좋아하는 곡식을 딱 넣고 멀리서 새만 두르면 딱 채려고. 마귀가 지금 여러분들을 채서 완전히 거짓 교리의 풍조에 흔들리게 하려고 딱 여러분들 노리고 있다. 노리고 있어. 문제는 신자들과 교회가 이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 먹이가 여기 있을 때가 아닌데 왜 있지? 한번 좀 의심해 보면서 성경을 찾아보고 성경 교사들에게 물어보면서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걸어야 되는데 내 눈에 보기에 먹음직하면 그냥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 올가미에 들어가서 곡식을 쪼아먹는 순간 그 참새는 어떻게 돼? 죽어요. 잡혀서 참새 구이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자들을 노리고 있는 마귀가 간교한 술수를 딱 써놓고 뒤에서 여 쳐다보고 거예요. 그 마음에 성질나게 딱 해놓고 너 성질내? 잘한다. 네 성질내는 거 옳은 거야. 잘한다. 계속 펌프질을 합니다. 본인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위한답시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합니다. 그 말이 옳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마귀가 놓은 올무에 지금 빠져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이 거짓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 사실은 그것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라는 거예요. 그 우연히 발생되는 게 아니에요. 거짓 교사들은 숨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조직적 운동을 계획하고 그것을 민첩하고 열심히 정력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 같은 데서 영혼들 노력하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열정적이고 얼마나 조직적인지 모릅니다. 한 사람을 자기들의 교리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열심은 정통 신자들이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였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모습을 빛의 천사로 우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수행되었던 가장 놀라운 계획, 그건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에게 행했던 일이에요. 완벽한 계획이죠? 완전한 설계였어요. 마귀는 그가 어떤 방법으로 그들에게 접근해야 하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방법은 너무나 교묘하고 그릇해서 결국 이브 할머니가 따먹고 아담 할아버지도 따먹고 말았어요. 그때 이후로 그것은 마귀의 추종자들에게 큰 특징입니다. 간교하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거짓 속임수의 특징은 간교함이에요. 간사함, 교활함. 사람들이 기꺼이 거짓 것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특히 신앙의 어린아이들은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을 너무나 잘 넘어가는 거예요. 이대로 살아도 휴거가 돼? 철저하게 회개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휴거가 돼?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잖아. 이 세상의 논리와 너무나 비슷하니까. 그런 논리를 통하여 거짓된 교리가 교회 안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이 거짓된 교리는 우리에게 이 에베소서를 공부하느냐고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고 진리는 아주 단순한 것이라고 꼬드깁니다. 우리가 간단히 믿고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마치 지름길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모든 간교함을 간파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장터에서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떠벌리고 있는 이 약장수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그럴듯한 말에 속아 넘어가는 것은 오직 어리석고 순진한 사람들 뿐이에요.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도 가끔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약 팔러 오거나 건강식품 팔러 오면 그냥 수십만 원, 수백만 원어치를 덜컥덜컥 삽니다. 왜 그래요? 어리석기 때문에. 한국에도 자신들에게 모세나 바울과 같은 종이 있어서 그 사역자에게 나아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자기 모임에 나오라고 권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그것은 그럴듯하게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거짓 교리와 모든 오류들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사탄의 교묘함을, 간교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탄이 이브를 속인 것 같이 그의 사자들과 베리인들은 지금도 순진하고 의심할 줄 모르는 자들을 계속해서 속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속임수를 간파하려고 할 때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즉 거짓 교훈에는 언제나 변치 않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탈취하려고 하고 그것을 깎아내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가르침이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뭔가 예수님의 어떤 위치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일단 의심하고 봐야 돼요. 사도가 사람의 관계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조금 더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가르침들 속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사람을, 인간을 강조하는 일이 있어요. 그들은 전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렇게 할 만큼 미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묘하게 주님을 부인하고 그분의 영광을 깎아내립니다. 그들은 언제나 동정녀 마리아나 교황이나 죽은 성도나 또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어떤 여자를 강조합니다. 안식교가 그런 케이스예요. 일반적으로 높임을 받고 중심이 되는 어떤 인물이 있습니다. 교묘한 방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것은 마귀가 만물 위에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기 때문이고 교묘한 방법으로 주님의 영광을 탈취하고 인간이나 인간 집단을 높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일은 안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필수적인 존재가 아니고 그분이 중심이 아니라면 그 가르침은 거짓입니다. 그분이 유일한 만유 위에 계시는 존재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가르침은 거짓된 거예요. 모든 인간과 모든 사물은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임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역시도 거짓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기에서 모든 거짓된 교리를 마땅히 배격하고 반대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도 사도들도 다 거짓 교리를 미워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반대했고 사람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것은 필요 없고 진리의 긍정적인 면만 있으면 된다. 그런 주장이 그럴듯하게 들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사랑의 영은 부정적인 것과 그리고 오류를 비판하는 행위와는 서로 양립할 수가 없으므로 우리는 언제나 긍정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태도에 대한 간단한 대답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악과 거짓 교사들을 탄핵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노력하는 일이 해칠한 무덤, 속용된 인도자라고 탄핵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했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오늘날과 같은 상태에 있게 된 것은 우리가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긍정적인 일만 하고 소위 단순한 복음이라고 하는 이것에 집착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일에는 역점을 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를 보십시오. 거기에 축복하고 위로하는 말만 있습니까? 70%가 저주하고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마귀가 교회를 어둡게 해서 이런 경고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결과로 사람들은 그들이 잘못된 것과 만나게 될 때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로 간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들이에요? 아니에요. 기성교회에 있던 분들. 거기다 기성교회에 있던 분들이 신천지로 넘어갑니다. 왜 그래요? 기성교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정확히 가르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만날 때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좋게 보이는 것을 받아들이고 집에 찾아와 성경에 대해 이야기하고 성경에 대한 책을 제공해주고 예언을 말하는 등의 행동에 갓난아기들은 상당한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또 갓난아이들은 알고 싶은 게 많은데 교회에서 알려주지를 않으니까 자기들에게 뭔가 그럴듯하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무지한 상태에서는 거짓된 교리에서 잘못된 것을 알 수가 없죠? 거기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 오류를 미워해야 하고 탄압해야 하지만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 사랑의 영으로 충만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먹이를 살금살금 뒤쫓아가는 맹수와 같은 사탄에게 속고 있고 그 사탄은 간교한 술책으로 갑자기 그들을 덮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부정적이 된다는 건 유쾌한 일이 아니에요. 탄핵하고 잘못을 들추어낸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직한 교사는 누구나 자기 신자들의 영혼을 위해서 이 경고들을 이야기해 주어야만 하는 거예요. 현대의 연약한 세대는 그것을 좋아하지도 않고 고맙게 여기지도 않겠지만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 뱀이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의 속임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다니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해야 합니까? 이미 사도와 대언자와 교사와 목회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기록해 놓았고 그 말씀을 잘 해석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 이 속임수에 속아. 그래서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부처처럼 제대로 된 신앙을 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로 교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날 정말 너무나 어지러운 교리의 풍조가 한국 기독교를 지금 휩쓸고 있어요. 교회가 잠들어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교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 교리의 풍조에 휩쓸려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방언을 가르친다면 방언을 배우러 쫓아다니고 천국에 갔다 왔다고 누가 말하면 그거 들으러 그냥 쫓아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닌 체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어디부터 왔겠어요? 마귀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그런 환상과 체험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지각과 분별력을 가지려면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장성하게 될 때 우리는 분별해내고 그런 것들과 계속해서 싸울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가 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영적 이해와 분별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세대에 역사하는 마귀의 모든 관계를 물리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직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그분의 지체가 되게 하신 우리 주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소개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이가 자라지 못할 때 저희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마찬가지로 신앙 안에서 우리가 자라지 못해서
마귀에게 휘둘림을 당하고 이런저런 잘못된 교리적 가르침에 휩쓸려 다니면서 참된 신앙을 하지 못할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이제 오늘 바울의 권면처럼 사도의 가르침과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서 우리가 더 이상 그러한 속임수에 속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그런 자들로 저희들이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체들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는 결단을 허락해 주시고 무엇이든 바르게 가르치는 것들을 배워서 자신의 것으로 삼겠다고 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잘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적의 간교한 술수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넉넉히 승리하는 자들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옵소서.